한번 따라 하실까요? 유출병을 부정하다고 하신 이유. 유출병을 부정하다고 하신 이유. 오늘 본문 말씀은 설교하기도 참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유출병이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레위기 15장인데 1절부터 8절은 남성의 유출병, 그리고 19절부터 마지막 33절은 여성의 유출병을 이야기합니다. 여성의 유출병은 생리의 현상인데 남성의 유출병은 조금 이따가 이해하겠지만 이게 사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거룩한 강단에서, 그리고 정말로 이걸 기록해 놓은 성경의 이유는 뭘까 늘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유출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통틀어 이야기하는 것이 유출입니다. 그러면 뭐도 유출이냐 하면 침도 유출입니다. 눈물도 뭐예요? 유출입니다. 기침도 뭐예요? 유출입니다. 그런데 이건 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유출병이라고 하지 않고 오늘 15장에서 유출병을 그 범위를 아주 한정하여 이야기하는데 이건 둘 다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서 나오는 것만을 유출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는 두 가지 큰 이야기는 음란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은 음란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남자의 유출병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여성의 유출병을 대하여 이야기하는 가운데 왜 이것이 레위기에서 다루고 있는 거룩과 닿아 있는지, 왜 이런 좀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두기를 원하는, 드러내고 말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까지 성경은 기록하면서 이게 잘못하면 죄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시대가 지나서 상황이 변해버려서 정말로 과거에 있었던 걸 오늘날 그대로 갖고 온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기록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는 늘 저와 여러분이 늘 생각해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능하면 문자적으로 읽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성경을 기록한 것은 여러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읽을 거냐 아니면 또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읽을 거냐 늘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유출병을 과거에 일어났던 이 법조항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 기록해 놨는데, 구약에 기록해 놨는데 이걸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하여 유출병이 부정하다, 죄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극단적인 표현이거든요. 그 시대에는 옳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큰 간격이 있고, 뭐 틀렸다고 하지는 할 수 없지만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 속에서 이런 유출병이라고 대표되는 이것을 부정하다, 즉 다르게 말하면 죄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숨겨진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숨겨진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 유출, 몸에서 나오는 것을 분비물도 다 나오고 다 나오는데 그것 중에 특별히 어떤 한 부분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한 부분의 이야기를 통하여 죄라고 하는 속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문둥병은, 나병은, 피부병은 겉으로 드러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뭐합니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남녀 생식기와 관련된 이 유출은 감추고 싸매고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모를 수 있습니다. 물론 썩으면 냄새가 나고 고약한 문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인간의 입장에서 감추면 감출 수 있는 병이 무슨 병이냐면 유출병입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도 그냥 고대 사회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죄의 속성과 관련이 있다. 죄는 가능하면 드러내고 해결해야 되고
숨겨두면 안 된다. 쟤는 숨겨두고 꽁꽁 싸매고 있으면 부패하고 타락하고 쟤는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 멸망으로 인도한다. 그런 의미가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이 복잡한 이야기 속에 1차적으로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둥병은 드러나서 보이지만 유출병은 숨기면 숨길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유출병을 뭐하라고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네가 말하지 않더라도, 네가 드러내지 않을지라도, 사람 눈에는 안 보일지라도 네한테 유출병이 있다라는 건 누구는 안다? 하나님은 안다. 그래서 너는 뭐하다? 부정하다. 병이 부정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나병은 병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 병을 옮을까 봐 이야기하고 있지만 유출병과 관련하여 병적인 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엄청나게 이 병이 얼마나 문제가 있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출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그 유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유출을 하고 있는 사람 자체가 뭐라고요? 부정하다. 이건 선언적인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네가 유출을 했을지라도 다른 사람 눈에는 네가 부정한 것으로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런데 누구는 안다? 하나님은 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니까 네가 민감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아니 난 유출병에 걸렸습니다라고 뭐하라고요? 자복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공개하라는 거예요. 커밍아웃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조금 더 이야기하면 저기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할 때 이 몸이라고 하는 건 우리 신체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에 의하면 이건 생식기를 의미합니다. 저게 남자에게 걸렸으니 저 몸에 유출병이 걸렸으면 오늘날로 치면 무슨 병에 걸린 거예요? 성병에 걸린 거예요. 성병에 걸렸는데 내가 그걸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어요? 숨기고 싶어요? 숨기고 싶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게 고대 사회가 오늘날 우리보다 훨씬 더 투명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성병 걸렸으면 뭐라고요? 성병 걸렸다고 자복하라는 거예요. 얘기하라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너 뭐하다고요?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네가 부정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누구는 안다고요? 하나님은 안다. 그래서 유출병이라고 하는 걸 단순히 의료적인 또는 위생적인 이런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엄밀한 곳에서 나오는 분비물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걸 병이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뭐하다고요? 부정하다. 더 나아가서 이걸 뭐하라고요? 드러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뭐냐 하면 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출병 자체도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 유출병에서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깨달아야 할 교훈은 죄는 숨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죄인인 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안다고요? 하나님은 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안 보고 누구 본다고요? 사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속에 시커먼 것이 있어도 이거 안 보여주면 난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유출병을 이야기를 통하여 고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걸렸는데 이걸 오픈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오픈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이야기를 통하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이야기겠지만 문화 인류학적으로 보면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할례를 했습니다. 남성이. 그래서 이건 위생과 관련하여 최고로 고대 사회에 뛰어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머지 중건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어떤 이성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성행위를 통하여 성병이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요도의 균이 오르고 뭔가 있게 생겨서 소위 말하는 성병에 해당되는 뭐가 걸릴 수 있다고요? 병에 걸릴 수 있다. 이런 관점도 이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막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고대의 위생이 불결하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생긴 이야기. 그래서
이건 그냥 엄밀한 이야기, 우리가 드러내기 힘든 이야기 정도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이런 차원도 있다. 어찌되었든 그게 엄밀한 차원의 이야기든 비이생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이야기든지 간에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고요? 숨길 수 있는데 뭐 하지 말라고요? 숨기지 마라. 오늘날 안 숨기면 난리 날 거야. 아마 사회적으로 치단받고 낙인 찍고 아마 살지 못할 거야. 이스라엘 이 구약의 사회가 얼마나 우리보다 더 고도의 윤리적이고 고도로 얼마나 많은 투명하고 사람들을 잘 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오늘날 이거 이야기하면 못 살걸요? 근데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한다는 얘기는 받아준다는 거예요,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받아준다는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죠. 거룩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거룩을 강조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하나님께서 이걸 드러내라고 얘기할까? 그러니 여러분, 비윤리적이고 엄란한 이야기 속에서 생겨난 유출병이 아니라 비이생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뭐일 수도 있다고요? 유출병일 수도 있다. 그런 것은 네가 드러내어서 치료하고 고치고 다른 사람에게도 경계하는 것이 훨씬 더 옳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병을 어떤 의미에서는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책을 이번 주간에만 한 8권 9권 봤는데요. 사람들마다 성경학자들마다 다 관점이 다 틀려요. 그 두 개로 요약하면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 성경이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위생적인 문제,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요? 음란의 문제. 이 두 개의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핵심적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이게 비위생적인 문제에서 일어났던 어떤 음란의 문제에서 일어났든지 간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렇다고 드러내지 않고 그거 감추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비위생적인 차원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음란의 차원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이걸 감추고 있으면 여러분, 음란은 탐심과 함께 중요한 우상숭배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지만 음란도 뭐라고요? 우상숭배입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이게 음란을 통하여 온 유출병이라고 한다면 이거 더더구나 숨겨두면 이건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누굴 망가뜨리냐면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게 위생적인 차원에서 온 유출병이든지 아니면 음란의 문제와 관련된 유출병이든지 어찌되었든 간에 유출은 부정하다. 다르게 하면 죄는 가능하면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숨기지 말아야 된다. 오늘날 시대에 사람들에게 다 커밍하고 오픈하는 건 힘들지라도 적어도 누구한테는 알려야 된다? 하나님한테는. 여러분, 이 유출병 이야기와 관련하여 복잡하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거 엄밀하게 숨길 수 있는 건데 내 개인적으로 꽁꽁 싸매면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인데 이거 그렇다고 싸매고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공동체의 사람에게 천주교처럼 신부에게 가가지고 고해 성사해가지고 다 하고 어쩌면 천주교가 그런 면에서는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을지도 몰라요. 말하고 나면 어때요? 속이 시원하잖아요. 말하고 나면 그냥 자유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천주교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안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해요 안 해요? 한다고요? 아유, 할렐루야 하면 감사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그래도 고해 성사라도 하잖아요. 고해 성사라도 해가지고 죄의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든지 털어버리려고 그 죄가 나한테 올무를 가지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제가 다 천주교 가자, 천주교 옳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이야기한다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천주교 그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건 여러분, 그 제도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우리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게 문제라니까 지금 여러분. 그래 놓고는 일부 사람들이 천주교는 그래도 뭐 하더라? 고해성사 하더라. 가서 하니까 참 자유하고 좋더라. 그래서 우리도 다 때리치우고 어디로 가자고요? 천주교로 가자고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했는데 그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사람한테 했는데 사람이 그거 들어준다고 해결됐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가 문제가 있다는 건데 엉뚱한 효과도 없는 방법을 인간의 측면에서 우리가 위로가 된다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자유하다고. 여러분, 죄의 문제가 막 우리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출병과 관련하여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될 건, 이거 죄는 숨기면 안 된다. 사람에게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누구한테는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유출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유출병을 부정하다고 이야기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상숭배를 차단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차단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유출병을 부정하다라고 구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중건동 지역의 모든 우상들은 어떤 우상들이냐면, 우상들은 우상이 복을 주려면 우상을 뭐 하게 했느냐면 신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신이 제일 기쁘게 하는 건 쾌락의 극치 성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건동 지역의 모든 여러분 그 우상들을 섬기는 신에는 공식적인 매춘부, 그들은 사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 신을 섬기는 그 신당 안에 누가 있느냐 하면 야한 여자들이 있어서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난 다음에 신을 기쁘시게 해야만이 여러분 그 신이 나한테 복을 주는데, 신이 인간이 성행위를 하는 걸 엿보면서 뭐 한다고요? 좋아한대요. 신기하죠? 이상하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고대 세계가 모든 중건동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신들이 이 로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일 때 가학적인 신이 그걸 보고 인신제사 드렸는데 불타 죽는 아들을 보고 신이 뭐 한다고요? 기뻐한대요. 이게 몰록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전부 중건동 지역의 신들은요 아주 극단적이에요. 아주 극단적인데 이 극단 속에 담겨 있는 뭐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쾌락이 있는 거예요. 좋지 못한 쾌락이에요. 사람을 때리면서 뭘 느껴요? 쾌락을 느껴요. 사람을 죽이면서 뭘 느껴요? 쾌락을 느껴요. 이게 나쁜 쾌락인데 여러분 죄의 속성 중에 하나가, 죄는 쾌락을 준다니까요. 마약은 쾌락을 준다니까요. 근데 그 쾌락이 나쁜 쾌락인데도 불구하고 그 쾌락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중건동 지역에 있는 모든 신들의, 이방 신들의, 우상 신들의 이야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유출병에 걸려왔는데 이게 비위생적인 통로를 통하여 걸려오기도 했지만 알고 보면 성병인데 이게 무엇 때문에 올 거냐 하면 이게 성병으로 왔는지 비위생적으로 왔는지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비위생적인 것으로 오겠지만 나중에는 이게 어디로부터 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느냐면 음란의 문제, 즉 우상신들에게 절하고 우상신에게 절하러 간 게 아니라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 이방 사제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뭐까지 섬긴다고요? 우상까지 섬기고 몸에는 뭘 얻어온다고요? 성병을, 유출병을 얻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걸 예방하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예방주사 놓는 차원에서 유출병은 뭐하다고요? 부정하다. 그래서 이게 이방신의 어떤 그런 제의적인 차원에서 음란에서 온 게 아닐지라도 유출병을 엄하게 이야기해야만이, 이 비위생적인 차원에서 온 유출병이라도 이걸 죄라고 이야기해야만이 어디를 안 간다고요? 우상 숭배하러 안 가고 인간이 잘못된 쾌락으로 달려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 예방하기 위하여, 우상 숭배를 차단하기 위하여 유출병이 뭐라고요? 부정하다, 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예.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게 음란의 문제로 온 것이 훨씬 더 많겠지만 지금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에서 씻지도 못하고 비위생적인 차원에서 온 것, 이것 때문에, 그래서 아프리카에 에이즈가 많이 있는 건 비위생적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여러 성관계가 아주 난잡하고 이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에이즈의 원인은
비위생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이야기할 때 저 뭐 에이즈 창궐이라고 하면 우리는 자꾸 음란의 문제를 떠올리면서 아프리카를 이해하는데요. 여러분 그 에이즈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잘못된 성행위 속에서 온 것보다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비위생적인 것에서부터 와서 이게 결합되고 복합돼 갖고 생긴 문제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세계보건기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데 우리는요 자꾸 우리가 잘못된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에이즈가 창궐한다 그러면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것들이 막 난잡하게 성행위를 해가지고 뭐가 생겼다. 또 우리는 동성애를 또 이야기하면서 그것까지 연결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동성애는 반대해야 되지만요 아무 때나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에이즈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물론 동성애자들이 에이즈가 훨씬 더 많이 걸리고 문제가 있어요. 난잡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유출병과 관련하여 이야기할 때 특별히 에이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에이즈가 여러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위생이 좋은 나라에서는 난잡한 성관계 때문에 오는 거고 물론 그 난잡한 성관계도 알고 보니까 여러분 깨끗이 못한 동성끼리 하다 보니 깨끗이 못한 문제 때문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알고 보니까 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위생과 관련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아프리카라든지 이 에이즈가 많이 창궐한 지역을 세계보건기구가 조사를 해보니까 출발과 대다수의 문제는 뭐라고요? 위생이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위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음물을 파야 되고 물을 정수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이게 인간의 가장 기본 권리 중에 가장 기본적인 삶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복잡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텐데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남자가 유출병 걸리면 부정해. 그걸 큰일 나야. 걸리지 않도록 애를 써. 걸렸더라도 빨리 그거 해결하고 8일 만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거는 뭐만 하면 돼요? 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봐요. 전부 부정한데 뭐 하라 그래요? 씻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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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위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씻고 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씻는 게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 회개로 씻어야죠.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지금 분명히 출발은 비위생으로 출발했는데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은 이 남성의 유출병을 가두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나중에 이것이 어디로 갈 거라고요? 우상 숭배를 갈 거라는 거예요. 음란에 대한 욕구, 음란에 대한 유혹에 빠져서 이 음란으로 가다가 결국은 어디에 빠질 거라고요? 우상 숭배에 빠질 거다. 그걸 경계하기 위하여 여러분 유출병을 부정하다, 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뭔가 조금이라도 가하게 욕심을 부리면 조금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조금 좀 흐트러져서 문을 열어놓고 있다 보면 여러분 그게 나중에 어디로 간다고요? 우상 숭배로 간다니까요. 30년도 더 됐지만 미국의 유명한 영성신학가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돈, 섹스, 권력입니다. 이게 전부 다 누구 자리를 차지하는 우상이냐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우상입니다.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 탐심의 대표가 뭐예요? 돈. 음란도 무슨 숭배? 우상 숭배. 가장 기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딴 게 기쁘게 하는 성이 음란이 기쁘게 하는 쾌락을 주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순간 여러분 돈, 섹스, 그 다음에 명예, 파워, 권력을 가지고자 하는 파워 욕심이 생기면 내가 힘을 가지면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심판받으면서 마귀에게 시험당했던 심판이 아니고 시험당하면서 받았던 시험의 내용도 다 이거 돈, 섹스, 권력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섹스는 아니지만 영광 뭐 이런 거예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동일한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에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문을 열어놓고 조금이라도 허투루하게 대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 발전해서 뭐가 될 거라고요? 우상숭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목회하다가 제가
목회의 성공에만 막 제가 빠져가지고 성공하는 길이면 뭔가가 무슨 방법이 있는데 다 동원하면 보험회사의 방법, 마케팅의 방법, 여러분 뭐 수많은 방법들을 다 가지고 오면 뭐 그렇다고 해서 다 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수단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써가지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기도는 없고 우리 주님 의지하는 건 없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가지고 다 해가지고 막 성공했어요. 그래서 목회가 잘 돼서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고 막 교회는 부흥했어요. 근데 알고 보면 뭐 숭배한 거라고요? 우상 숭배한 것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제가 지금 극단적인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작은 일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늘 긴장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이 작은 일이 큰 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데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큰 것으로 가지 않도록 차단해야 된다. 이게 유출병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라는 거예요. 죄는 숨기면 안 되고 드러내고 씻어서 해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죄가 큰 죄, 우상숭배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작은 것이라도 늘 깨끗게 하고 늘 우리가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 이걸 알려주는 게 뭐라고요? 유출병이라는 거예요. 유출병. 숨기면 아무도 모르고요. 이거 숨기면 그냥 나 혼자 그냥 살짝 집에 들어가서 그냥 목욕탕에 들어가서 처리하고 그냥 꽁꽁 싸매면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하여 경계해라. 너 이거 잘못하다가는 큰 죄 범할 거다. 너 이거 잘못하다가는 나중에 하나님 없는 곳으로 달려갈 거다. 우상 숭배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 지극히 사적이고 숨기면 알 수 없는 이 문제를 병의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유는 뭘까요? 죄는 내버려두면 큰일 나기 때문에 드러내라고 그런 거고 해결하라고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작은 죄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숨기지 말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상 숭배로 나아가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적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영적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자, 나병이나 또 다른 피부병과 관련된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다 했습니다. 이제 15장이 이제 그런 거룩에 대한 마지막 장이에요. 이제 구체적인 막 뭐가 어떠면 뭐 정결하고 어떠면 부정하고 했던 이야기의 마지막이 15장인데 그 앞에까지 이야기를 좀 보면 여러분 어떤 것이 죄다, 어떤 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방어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하느냐면 짧게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죄에 대한 강조를 하다 보니 죄가 어떤 것이다 막 이런 얘기만 많이 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출병이 어디서 왔는지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유출병은 뭐하다? 부정하다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요. 13절부터 15절에 3절에서 유출병 걸린 자가 회복하여 돌아오는 이야기는 3절에만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문둥병은 이렇게 짧게 기록하지 않고 회복의 과정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길게 얘기해요. 회복된 사람이 드리는 제사도요. 뭐 피를 뿌리고 뭐 그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뭐 속견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뭐 소제를 드리고 막 이랬는데요. 이 유출병은요. 무슨 제사만 딱 드리면 돼요? 잘 몰라요? 속죄제하고 무슨 제만 드리면 된다고요? 번제만 드리면 돼요. 제물도요? 간단해요. 뭐만 2마리 있으면 돼요. 비둘기만 2마리가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회복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고 짧아요. 분량이. 그런데 더 많은 분량을 어디에다가 하고 있느냐? 정작 유출병이 걸린 사람이 이 유출병을 어떻게 해결하고 내가 어떻게 공동체에 복귀할 것이냐에 대한 분량이 많아야 되는데 그 분량이 없어요. 그 분량이 없다기보다는 적어요. 다른 병들은 문둥병자가 이 병을 어떻게 격리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그 문둥병 걸린 사람이 공동체에 복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길게 설명하는데 유출병은 걸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너 부정하다?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너 나중에
7일 지나고 8일째 되는 날 씻고 속죄제 번제드리고 뭐 하면 돼? 돌아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문둥병은 7일, 14일 걸리고 3번, 4번 제사장이 문진하고 그랬는데 이 유출병은요, 자기가 7일 동안 격리했다가 8일째 되면 뭐 하고 돌아오면 돼요? 씻고 돌아오면 돼요. 이게 복귀에 대한 이야기가,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적게 기록하고 있어요. 더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사람과 접촉한 사람들. 그러니까 정작 걸린 사람은 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나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 나 때문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자, 화면은 안 나옵니다. 자,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자, 5절입니다. 자, 5절 시작.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6절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6절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감사합니다. 읽었는데 또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예, 다 안 읽을 겁니다. 여기까지만 읽을 겁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더 강조하고 있어요? 접촉한 사람, 걸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유출병의 포인트 초점은 어디 있느냐면 다른 병들과 관련하여 정결법은 전부 누구한테 있느냐면요, 전부 걸린 사람 자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유일하게 유출병과 관련하여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면요, 누구한테 있느냐면 접촉한 사람, 일종의 제3자에게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음란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이건 급속도로 전염되는데 질병의 전염은 나병이 훨씬 크지만 문화적인 전염은 이게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빨리 격리해서 있는 것보다는 빨리 해결하고 예배 공동체로 들어와서 정신을 차리는 게, 예배 공동체로 들어와서 회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격리시켜서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훨씬 더 악영향을 미친다. 공동체를 지키려고 한다면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음란은 빨리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빨리 없애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루 만에 다 뭐하라고요? 씻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씻고 돌아와라. 돌아와서 예배하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지금 무엇을 경계하고 있느냐 하면 공동체의 음란이 퍼지는 걸 엄청나게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유출병은요, 공동체도 지켜야 되지만 사람을 따로 격리해버리잖아요. 격리해서 그 사람은 거기서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걸 음란으로부터 온 거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숨기면 이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드러내지 않으면 이거 격리할 수도 없잖아요. 나병은 딱 표가 나기 때문에, 나병 걸린 사람은 격리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그냥 안전한 거예요. 저 사람만 잘 관리하면. 그런데 유출병은 이게 익명성이기 때문에 이게 드러내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자꾸 드러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숨겨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대로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요, 이 공동체는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음란의 문제와 관련하여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옛날에 엄청나게 반응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성가대에서 바람이 나갖고 누가 바람을 피웠는데 담임 목사가 그 이후로 그 성가대 없애버렸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두 사람 다 뭐 했어요? 내보냈어요. 내보냈어요. 이거 제가 십몇 년 전에 제가 직접 본 거예요. 내보냈어요. 옛날에는요, 내보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다가 뭐까지 했어요? 방같이 붙였어요. 요즘은 방 안 붙여요. 내보낼 때도 담임 목사님 살짝 불러가고 너도 둘이는 교회에서 뭐 하라고요? 나가라.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악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요 숨어 있는 거기 때문에, 드러나고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공동체를 모르는 사이에 다 뭐 할 수 있어요?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보올이라고 하는 시딤이라는 곳에서 바알보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러 남자들이 갔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와갖고 막 춤을 추고 막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서 막 꼬디기니까 미디안 여자들이 와갖고 막 꼬디기니까 너무 이쁘거든요. 남자들이 다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들이 여자한테 홀려가지고 사귀어 보려고 그랬더니 여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섬기는 신한테 가서 뭐하면 너하고 사귄다고요? 저라면 사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람에 이 사람들이 살짝 갔다 왔는데 하나님 알까요 뭘까요? 아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어떤 천막에는 여자 하나가 벌써 뭐 하고 있는가요?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론의 아들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창을 들고 가가지고 그 이상한 짓 하고 있는 남녀를 그냥 창으로 찔러서 꿰뚫어 죽였잖아요. 모르면 여러분 성경 열심히 민수기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민수기 우리 새벽마다 강의하고 있는데요. 조금 있으면 그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서 이 엄난이라고 하는 걸 엄청 경계하고요, 엄청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이 엄난이라고 하는 것이 엄지에서 자라서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릴까봐 지금 유출병에 걸린 사람도 문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그냥 엄지에 묻어둘까봐 야 빨리 뭐 하면 된다? 씻고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접촉 하나만으로도 이거 큰일이다, 빨리 씻고 돌아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엄난의 문제가 여러분 얼마나 경계했는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도 반드시 부부관계를 하고 나면 뭐 하라고 이야기해요? 씻으래요.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자 화면에도 나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상적인 부부관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걸 경계하기 위하여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엄난 쪽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게 하려고,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내일 예배한다 하면 그 예배를 위하여 몸을 씻으라라고 하는 의미가 저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로서 서로 사랑하고 우리끼리 이렇게 할지라도 내일은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거룩한 사람들로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뭐 해야 된다고요? 씻어야 된다. 오늘날 우리의 문화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저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에 대한 경계를 내리고 있느냐 하면 엄난에 대한 경계를 딱 내리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상숭배를 차단하고 공동체를 지키되 이 공동체를 영적인 공동체, 육적인 공동체, 쾌락의 공동체, 세속으로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지 않게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유출병 하나를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다 잡으려고 조금만이라도 접촉됐거나 조금만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거 빨리 씻고 뭐하라고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 문제가 늘 어렵습니다. 교인들 중에요 보수적이거나 아주 그러신 분들은 여러분 우리 오색가을 찬양제 하는 거 보고 어떤 분들은요 시험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금 주는 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그거 하나하나를 갖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은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귀에 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수용해서 주지 말고 하지 말자가 아니라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뭔지를 늘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교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놀아야 합니다. 그런데 경계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거 틀렸다 막 파토내고 막 남을 정죄하고 막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늘 한 명의 의인이라도 촛불을 켜고 있고 한 명의 의인이라도 생각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지켜주신다니까요. 그걸 괜히 문제를 만들어가고 여러분 진리의 논쟁으로 빠져가고 누가 옳으냐 그러냐 이야기하지 말고 저게 틀렸다고 느껴지면 나라도 중심을 뭐 하고 있으면 돼요?
찾고 있으면 되는데 왜 그걸 갖고 자꾸 오느냐 그러냐 가지고 싸워가지고 논쟁하고 토론해가지고 남을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내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그래가지고 더 크게 문제를 만드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만 되면 돼요. 목사인 제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교인들이 누군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고 파수꾼이 되어야지, 제도 자체를 허물거나 바꾸자라고까지 나가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건 근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주의가 너무 좋은 건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다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전부 우리가 청교도로 가야 되고요, 전부 우리가 금욕주의로 가야 되는데 또 그렇게 가자 그러면 또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 사람도 아마 싫어할걸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출 수는 없어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공동체의 기준이 내 기준을 따라라고 얘기하려면 그것도 골치 아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내 기준에 못 따라오는 공동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내 기준에 못 따라오는 것 때문에 화내거나 성질내거나 저와 여러분이 그러지 않고, 그때 저와 여러분은 나는 뭐라고요? 외로운 파수꾼이다, 그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나라도 지키면 돼요. 제가 옛날에 교사할 때 한동대학교 다니던 청년 하나가 이 청년이 고신척 교회를 나와가지고 주일날은 뭘 안 써요? 돈을 안 써요. 그 반 아이들이 입이 대빨 나오는 거예요. 경희대학교 외대사이 앞에 떡볶이 공물기 있어갖고 애들 동안교회를 다닐 때인데 우리는 막 본반 학습 끝나고 애들 데리고 전부 어디 가는 거예요? 분식집에 가가지고 애들하고 떡볶이 먹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막, 그때 애들 마음이 열리고 그러는데 이 반 애들은 막 입이 막 대빨 나와가지고 맨날 우리 반 먹는데 뭐 하는 거예요? 따라와가지고 축내면서, 근데 또 자기 선생님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막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내가 그 선생님 편을 들어야 될까요? 애들 편을 들어야 될까요?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옳아요? 내가 옳아요? 그 선생님이 옳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니까 대답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선생님을 존중해 줘야 될까요? 존중 안 해줘야 될까요? 존중해 줘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나는 그 선생님 정말 믿음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선생님 하나 잊어버린 게 있어요. 그럼 언제 돈을 쓰면 돼요? 토요일 날 쓰면 되잖아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선생님한테 제가 얘기했더니 그 선생님이 알아들었어. 그래서 그 선생님이 토요일 날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근데 일부 사람들은요, 자기가 주일날 돈 안 쓰는 게 옳다고 주장해놓고 무슨 날도 돈을 안 써요? 토요일도 돈을 안 써요. 그 사람은 틀린 겁니다. 자기가 어렵고 옳다고 이야기하지만, 주일날 돈 쓰는 사람 틀렸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누가 틀린 거예요? 자기가 틀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고 시대와 상황마다 다 달라요.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일일이 다 맞춰요? 다 못 맞춘다니까요, 여러분. 다 못 맞춰요. 우리 교회 온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등록 안 하고 간 사람들 중에 제가 조사해 보면요, 뭐가 걸려서 안 하느냐 하면, 어이 목사님 뭐 설교하는 것도 그렇고 막 와 보니까 또 소문 듣고 왔는데 목사님 괜찮다고 왔는데 예배 때 무슨 바구니를 돌리더라고요? 헌금 바구니를 돌리더래요. 헌금 바구니를 돌리더래요. 그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난 이 교회 다니겠대요, 못 다니겠대요? 못 다니겠대요. 그래서 저는 딱 압니다. 저 사람은 어느 교회 가서도 뭐 안 할 사람이라고요? 헌금 안 할 사람이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80% 이상은 맞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을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그랬단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 여기 4명 앉아갖고 헌금위원한 사람들, 이 사람들 이제 다 없애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헌금 줄어드는 거 저는 그거 겁나지는 않아요. 돌린다고 뭐 헌금 줄어들고 안 돌린다고 헌금 안 줄어들고 안 돌린다고 헌금 늘어난다? 또 금방 또 돼요. 왜냐하면요, 지금 여러분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사람이 어떤 주는요, 이거 헌금하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어느 날은 재정 담당하는 장로님이 헌금을 저한테 이번 주 헌금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보면요, 봉투가 너무 얇아. 그러면 이제 막 저도 인간인지라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그러는데, 통장을 딱 보면 그 주는 뭐 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온라인으로 헌금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이거 안 돌려도 우리 교인들은 성숙해서요. 이거 안 돌려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늘 선택인 거예요. 어떤 건 선택하면 어떤 건 마이너스고 어떤 건 플러스인 거예요. 여러분 꼭 51% 점수가 넘는다고 선택할 수만은 없어요. 어떤 건 여러분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선택해야 될 이유도 있어요.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진리의 논쟁으로 가가지고 이게 옳으냐 그러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수준하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만 옳고요. 이거 다 따라와야 되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내 기준이니까 누구한테 적용해서 지키면 돼요? 나한테 적용해서 지키면 돼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나한테 적용해서 지키면 돼요. 그리고 나 하나만이라도 이 공동에서 그걸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뭐하지 않으실 거다? 버리지 않으실 거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하는 게 표준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대로 해야 된다? 착각입니다. 그 이야기하는 사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돼 있는가요? 하나님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 돼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요. 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이 음란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자꾸 조금이라도 유출병이 이게 음란에 온 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유출병이라고 하는 이걸 하나를 딱 놓고 빨리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빨리 목욕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부부가 정상적으로 결혼 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뭐 해라고요? 씻어라 라고 하는 건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쾌락으로 넘어가고 우리가 다른 곳으로 넘어갈까 봐 뭐 하라고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모든 단체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저는요 교제하고 밥 먹고 좋아합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거 말고 딴 것도 하고 있는가? 먹으면서 기도도 하고 있는가? 먹으면서 우리가 사역도 하고 있는가?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건 없고요.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요. 맨날 먹고 즐기고 노는 것만 있다? 먹고 노는 건 없고요. 맨날 기도만 하고 있다? 그것도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먹고 마시는 먹보 대장이었어요. 주님이 그것만 했을까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뭐도 했어요? 사람도 고치고요, 치유하고요, 말씀도 전했단 말이에요. 이 조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상숭배로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공동체가 망하지 않도록 파수꾼이 되도록 애를 쓰는 것. 아무것도 아니고 음란한 음지에 숨겨져 있는 유출병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를 탁, 이건 전염성도 제가 보기엔 거의 없는 건데 접촉했다고 뭐 하라고요? 씻으래요. 접촉했는데 씻으래요. 그것도 사람과 사람이 접촉한 게 아니고 어디에 접촉했어요? 옷에 앉았던 어디에? 자리에. 이거 옳을까요? 안 옳을까요? 안 없습니다, 여러분. 안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라고요? 씻으라. 민감하라 너에게. 민감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무엇이 유출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하나를 놓고 이게 유출병이라고 하는 이 하나를 놓고 저와 여러분이 이게 우상숭배로 가지 않도록 경고로 삼고 우리 공동체가 음란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경고로 삼는 어떤 유출병과 같은 것들이 각자 개인에게 또는 누구에게 있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서 이게 다른 사람이 보기엔 저거 아이고 낭비인 것 같고 저거 이상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약에 있었던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완전히 적용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것이 경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임을 잘 기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가 뭔가 기준을 하나 세우고 유출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세워놓고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늘 기준으로 삼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유출병을 부정하다고 하신 이유, 유출병을 부정하다고 하신 이유, 숨겨진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숨겨진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차단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차단하기 위해서, 영적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영적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